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2장부터 24장에 있는 말씀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과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묻죠.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더 위대해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보태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모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너무 차갑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저기 멀리에서 달려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부르면 그 부모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부모에게 필요한 무엇을 공급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안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쓸모없는 이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23장으로 가면 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참 놀랍죠.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자녀들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재산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의 회복도 문제의 해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욥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업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 것입니다. 24장에 가면 욥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해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보일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고 겟세마네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예수의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업적보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을 찾고 해결을 찾고 축복을 찾고 형통을 찾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산이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답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문제의 해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응답보다 주님을 찾게 하시며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지라도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찾아 나의 이름을 찾을 때 죄 용서하리라 죄 용서하리라 죄 용서하리라 모든 죄를 내 백성이 나의